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요절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말씀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연결된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날 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한 이유는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 교리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교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행위가 배제된 지적 동의와 확신을 믿음의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과연 행위가 배제된 마음의 깨달음과 확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좀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죠?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뿐만이 아니구나. 여기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 그렇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전인적인 그 행위가 동반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이신칭의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오늘 개신교에서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성경적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믿어오고 잘못 생각해 왔네. 이것을 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아브라함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으로 부각이 되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 우리의 구원도 또 천국 가는 것도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성경적 신앙, 그게 도대체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입에 달고 사는데 사실은 믿음의 본질과 핵심과 내용이 뭔지는 사실 그동안 경홀히 여겨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적 신앙의 모델이 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중시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한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더욱이 신약 성경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장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4장이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데가 어디라고요?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 두 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신칭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구원의 교리의 핵심 주제인데, 아브라함에 대하여 모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신칭의,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는 이신칭의의 핵심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결국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죠.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이거 오늘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이 천국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 말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달고 살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어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냐,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갔을까? 저는 어떻게든지 천국은 가야 된다고 제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남은 인생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고 지옥 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여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는데 막 10년, 20년에서 뭐 망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면 참 그 시간들이 아까운 것 같아요. 거기에 투자한.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죠.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 했는데,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갈 수 있는가? 그 본보기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나?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죄를 회개하는 삭개오 잘 알잖아요. 그가 세리장이었는데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또 말씀을 어떤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기이한데요. 이 부류들은 철저히 그 자신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유대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까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오늘날 말하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하네.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야. 와, 충격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철저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더 황당한 선언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갈라놓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믿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나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유대인들에게 선언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못 가요. 구원도 못 받아요. 깊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소유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에 보면 여기서 복을 받는다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첫째는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재산이나 건강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물질적인 복, 이 현세의 복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성경적 신앙으로 받으러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나 고난이 있었지만 복을 받았어요.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측면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포함됩니다. 영원히 평강과 구원을 얻습니다. 평강과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물질적인 육적인 복, 영적인 복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땡기죠. 땡긴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육적, 영적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땅에서 복을 누려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또 재앙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와, 무서운 얘기네요.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막 공언하고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볼 때 아닌데.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갔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천국에 갔어. 그런데 너희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간다? 울며? 지옥이요, 지옥, 지옥.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엄중한, 너희들이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볼 때 마귀의 자손인데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선언을 들을까 굉장히 두려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는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지옥 간 것처럼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지옥 가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도 그 본받아야죠. 본받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복을 누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과 건강과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난 필요 없어. 아브라함의 신앙 안 본받아도 나는 이신칭의 그냥 그 교리만 가지고 본받을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제 설교를 안 받아들일 거예요. 성경보다 루터의 신학을 더 존중하니까.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수님보다 루터를 더 존중해요. 더 높이 평가해요. 이게 오늘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모델 신앙으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구원받아 복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갔을까? 관심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곧 성경적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 아브라함 신약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신앙이 동일하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구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이신칭의 교리, 오직 칭의 중심의 구원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고요. 유대교의 아버지잖아요. 유대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예요. 우리 기독교인,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바로 동일하게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경적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인데 이게 오늘 핵심인데, 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먼저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참 이게 산 넘어 산이네요. 산 넘어 산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잘못 해석한 이러한 해석적인 이 번역과 해석과 이 적용이 오늘 개신교 신앙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그 결정적으로 이신칭의 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정의, 믿음의 해석, 믿음의 번역인데 여기부터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먼저 왜곡이 되고 두 번째 교리적으로 왜곡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아주 개신교 신앙이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첫째로 믿음과 신앙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과 신앙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믿음과 신앙을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교차적으로. 어떤 때는 믿음이라고 말했다. 어떤 때는 신앙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신앙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믿음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구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또 헬라어에서 영어나 다른 기타 언어로, 또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팍팍팍팍 왜곡이 돼버려요.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인간적 신념에 불과합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가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인간적 신념을 성경적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 단어의 번역과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단어를 교차적으로 종종 사용하는데 언어상의 차이가 있으면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믿음을 뭐라고 번역하죠? belief라고 합니다. belief. 신앙을 뭐로 번역하죠? faith라고 합니다. faith. 이렇게 번역해요. 자, 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요, 믿음을 지칭하는 belief는 어떤 명제가 참되다는 확신을 뜻하는 거예요. 확신. 내가 그렇게 확신하는 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거예요. confidence죠. confidence, 확신. 그런데요, 신앙으로 지칭되는 faith는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의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reliance. 의존. 다르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적이고 어떤 그 정신적인 마음의 영역의 어떤 그 확신이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자신을 인생을 거기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까지를 신앙이라고 이제 우리가 단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belief와 faith는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데, 요거를 동사로 쓸 때는 동일하게 believe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belief에서 believe하고 같은 개념이고 faith하고 believe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동사로 쓸 때는 believe로 다 같이 통일해서 써버려요. 이렇게 돼서 영어에서 또 왜곡이 됩니다. 이러한 그 영어의 혼선이 믿음과 신앙의 개념에 혼란을 자초했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몇몇 경우에만 have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믿음을 갖다. 이게 더 맞는 얘기예요. believe보다는 사실 신앙을 표현하려면 have faith, 신앙을 갖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난데 대부분 다 believe로 그냥 적당히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데 혼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혼선이 빚어집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지칭하는 belief라고 하는 번역은 딱 한 번만 썼어요. 놀랍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딱 한 번 belief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 신앙을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번 belief라는 쓰고 230여 회 신앙을 지칭하는 faith로 번역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피스티스. 여기 244회에 나타나는데 이 피스티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빌리프로 쓰지 않고 뭐로 썼다? 바르게 번역을 했어요. 페이스로 번역했어요. 페이스로 번역합니다. 빌리프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그게 구별이 되잖아요. 빌리프는 그냥 어떤 그 신념, 확신 이런 거. 이 마음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 페이스는 전인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거기에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헌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경악할 만한 사실이 나죠.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져요. 이제 영어의 이 페이스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했을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페이스는 신앙으로 번역해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페이스를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232회나 사용하고 신앙이라고 번역한 거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헬라어 피스티스의 올바른 영어 번역은 페이스인데 그 페이스를 한글로 번역할 때는 신앙으로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다 믿음으로 번역해버렸어. 보세요. 자, 영어에서 1차적으로 왜곡이 벌어지고 혼선이 벌어지고 2차적으로 한글에서 또 번역이 혼선을 빚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도대체 믿음과 신앙이 뭔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는 분도 없고 잘 모르니까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개신교인들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거의. 신앙은 포괄적인 뭐 신앙생활 할 때만 쓰지 우리가 구원과 관련되는 천국 가는 믿음 할 때는 다 빌리프의 개념으로 써요. 원래 빌리프 개념이 아니거든요. 페이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빌리프 개념으로 그냥 지적 동의, 깨달음, 확신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동이 필요 없다. 행위가 필요 없다. 헌신이 필요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자, 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죠? 이런 그 비극이 오늘 개신교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거 신학자들이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인 그런 뜻인 신앙. 근데 입이 달고 살다 보니까 신앙으로 구원받는다.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벌써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신념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깨닫고 확신하면 돼. 뭐 행동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 신앙과 전혀 이질적인 개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제가 믿음과 신앙의 차이를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했다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적 특성을 한번 보겠어요. 대다수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칭의교류에 국한되어 있다고 가르쳐요. 과연 그럴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칭의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며 결국 천국에 모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신앙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만 가르치는가?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어떤 단편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렇게 거시적이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반에 많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네 가지 신앙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가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꼭 칭의 교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어요. 첫째, 영접 신앙이에요. 두 번째, 신뢰 신앙. 세 번째, 순종 신앙. 네 번째, 인내 신앙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영접 신앙, 그다음에 신뢰 신앙, 그다음에 순종 신앙, 인내 신앙. 이게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야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자, 영접 신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거 아니죠. 어느 한 거듭나는 회심의 어떤 중생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영접 신앙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9절에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걸 의로 정하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단이죠. 영접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이제 여기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신앙이 출발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신칭의 교리에서 바로 영접 신앙에만 신앙의 전부로 알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신뢰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신앙으로 나아가요. 이거는 칭의를 넘어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토리 잘 알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사라가 90세가 넘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나 돼요.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신뢰했다고, 약속을 신뢰했다고. 이게 바로 신뢰 신앙이에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는데 바로 순종 신앙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언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이게 순종신앙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신앙이 있어요. 바로 인내신앙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진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인내신앙이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단순히 영접신앙,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영접신앙만 아니라 신뢰신앙, 순종신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접신앙은 칭의신앙이라면 신뢰부터 순종, 인내신앙은 바로 성화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이게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 칭의에 속해 있는 문제만 아니라 성화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것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신학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설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데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요. 이 신학적인 문제를 설교에 다루는데 근데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적인 틀 없이는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대부분의 설교가 다 신학적인 깃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얕은 그렇죠. 얕은 신앙으로밖에 성도들은 훈련이 안 되죠.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의에는 3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법정적 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관계적 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유보적 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다음번 설교에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 칭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화에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됩니까? 오늘 대다수의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영접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거의.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그냥 믿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좀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신뢰 신앙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근데 그 숫자가 많지가 않죠. 그런데요, 대다수의 거듭난 신자들은 이거 비극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하는 신앙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럼 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물론 영접신앙도 귀하죠. 거듭나온 기독교인들도 전체 기독교인 중에 10%도 안 되니까. 뭐 5%나 될까요? 10%도 안 돼요, 지금. 5%나 될까? 그것도 귀한데 거기만 머물러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런 신앙도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종종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 계명에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순종신앙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 세상, 옛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때는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이 아주 가만히 있어요. 잔잔해요.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십자가에 옮기려고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이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고 막 고난이 옵니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싫어요. 그러니까 순종신앙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신앙에까지 나가지를 못하면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순종신앙을 나가지 못하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럴 때 이 마귀와 옛사람과 세상이 공격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영적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투쟁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영접신앙, 다시 도로묵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믿는 그 신앙으로 만족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도 더더욱 이기지 못해요. 그냥 욕망을 따라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다수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윤리의식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다른 게 거의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듭난 사람들조차 똑같아요. 대다수가. 그 이유는 영적 투쟁을 원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편안한 삶을 살기로 하네요. 그래서 그냥 영접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은 영접신앙, 더 나아가서 신뢰신앙, 더 나아가서 순종신앙, 더 나아가서 인내신앙까지 해서 신앙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을하고 칭에게 졌는데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영접신앙에 거의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신뢰신앙까지 나간 사람도 많지 않고요. 순종신앙은 더더욱, 인내신앙은 더더욱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거듭나 칭의받은 영접신앙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굉장히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을 보니까 충격이에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 가지 신앙이 함께 연합이 돼야 돼요. 영접신앙, 신뢰신앙, 순종신앙, 인내신앙.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신앙, 그건 이제 구원 얻는 신앙인데요. 그건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죠. 이것은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만 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었음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네 가지 종류 기억나세요? 영접신앙, 또 신뢰신앙, 외우세요. 순종신앙, 또 인내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4대 구성 요소인데 요 네 가지가 열매 맺는 신앙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증해 주고 있어요. 어디냐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씨 뿌린 자 비유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어디에 뿌려지죠? 길가에. 그 다음에 돌밭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네 번째 옥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걸 가지고 헷갈리더라고. 뭐 길가에 뭐 돌밭에 떨어진 거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거 같은데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이제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다가 말라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거듭나서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구원 받았을 거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그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곡간에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가죠? 알곡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거는 다 지옥행인 거예요. 이 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씨앗이 자라다가 말라 죽은 거 그거 걷어다가 곡간에 드립니까? 그런 정신 나간 농부는 없을 거예요. 알곡만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곡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어서 결국 알곡되는 신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알곡 신자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곡이, 쉽게 얘기하면 열매 맺는, 알곡이 되는 열매 맺는 신자가 될 것이냐, 신앙이 될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알곡 신자가 되고 싶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그 다음에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려면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결실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 신자만 천국 가는데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해야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듣는 거로 끝나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차원이 아니에요. hearing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 listening이에요. 귀 담아 경청하는 거예요. 지정인을 총동원하여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할 때 총공격하는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죠.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실하여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알곡 신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열매 맺는 신앙만이 알곡 신자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쭉종이 신자로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지옥행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번 거듭나 칭이 되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는 언제 맺을까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맺어야 되는 거죠. 영접 신앙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신뢰 신앙, 더 나아가서 순정 신앙, 그 다음에 인내 신앙까지 가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물에 태우시리라.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알곡 신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려고 할 때 오는 고난을 피하면서 인내하지 않아요. 인내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안 되는 거지.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에요. 쭉정이.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구원을 상실하여 천국도 못 들어가.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여기서 알곡 신자는 거듭난 신자고 쭉정이 신자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가? 아니에요. 일단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이게 싹이 난다는 건 거듭나는 걸 전제로. 그렇지 않나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내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는 게 거듭나는 거죠. 영적으로.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는 거듭나지는 못했어. 가짜 신자도 많아. 이거는 씨앗도 아니에요. 씨앗이 심겨져서 이 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심겨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심겨져서 거듭났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신뢰신앙, 순종신앙, 인내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도중에 죽을 수 있다는, 열매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원어를 보시고 또 영어 성경을 보시고 또 주석을 봐도 이 해석은 뚜렷해요. 내게 붙어 있다는 건 뭐냐? 거듭난 신자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거듭난 신자예요.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 뭐를 안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거나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해하게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나기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과 투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투쟁적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이게 그런 케이스예요. 붙어 있다는 건 거듭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영적 투쟁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거듭난 상태에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4단계 신앙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적 신앙이에요. 영접신앙, 신뢰신앙, 순종신앙, 인내신앙. 여기 이제 성경적 신앙의 핵심 요소가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은 루터가 가르치는 대로 칭의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영접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신뢰신앙, 순종신앙, 인내신앙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 오늘 대다수의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화의 신앙이 구원이나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마귀의 결이에요. 성경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고 거듭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확신에만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확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이제 어린아이로서 잉태되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그 분들이 바로 이러한 성경적 신앙, 아브라함의 4단계 영접신앙, 신뢰신앙, 순종신앙, 인내신앙으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